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또 이브 하면은 뭐 새벽송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같이 떡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이 나눴던 시간들, 축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어제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음은 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참 그렇죠.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갈리도 시골의 나사렛에서 살았던 촌놈 여기 좀 그래 촌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결정되는 그 수태고지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어떤 15살밖에 안 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다. 이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그것을 내가 닥쳐야 되는 상황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기부터 쭉 봐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은혜다, 이 일은 은혜다, 이 일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은혜롭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뭐 그렇죠. 가게를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복제 기여단체 이런데 뭐 아이들 1대1 결혼도 시켜주고 또 저희도 와이프도 저도 이렇게 결혼을 맺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님께서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는데 은혜는 건 알지만 가게를 볼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그걸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연말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되니까 편지가 오잖아요. 현지인들 그 현지 언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편지를 읽으니까 또 이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또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도 아닌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좀 선교사님이라든지 미자리 교회든지 어려운 분을 위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주시는 분이 있고, 어제도 이제 말씀 마치고 저희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쓰신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형편이 어떤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마리아가 어저께 그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이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지만 영광이라고 하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통로가 된다고 하였지만 볼 때는 굉장히 놀랍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귀한 소식이지만 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친척 중에서 엘리자벳도 나이가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엘리자벳도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6달이 지났다고 처음에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이 진짜인지 이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우리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어떤지 한번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엘리사벳에게 이 마리아가 서둘러서 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남편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죠. 그 집이 유대 한 동네에 있습니다. 갈릴리도에서 유대도까지 한 4일에서 이제 5일 정도 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산골이라고 했지만 이 영어에 보면은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예루살렘 근처에 어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역 어떤 언덕에 있는 그 마을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사가랴, 마리아, 엘리사벳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죠. 이제 거기까지 간 겁니다. 4, 5일 걸려서 두근거린 마음으로 빨리 갔다 그래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와, 진짜 우리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가져서 참 어려웠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 그렇다면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이제 집에 갑니다. 드디어 이제 문에 도착해서 이제 문안을 하죠.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여기부터 이제는 이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이 기록을 쓸 때 그 마리아의 기억, 마리아의 그런 증언, 이걸 토대로서 이제 쭉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누가가 엘리사벳 집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에 방문해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한 것을 그 경험, 그 증언을 바탕으로 쭉 이렇게 써가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나요. 이 마리아의 생각을 따라서 누가가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것들. 또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그런 경험, 이것들을 바탕으로 누가 이게 얘기했겠죠. 누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요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요. 5살 때, 7살 땐 어떤지 아냐? 너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냐? 하면서 쫙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한두 번은 아닌데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한 이제 5분 지나면 3분쯤 되면은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웃기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냐 하면서 아이고 웃겼다. 그런다가 또 이제 7분쯤 들어가면은 사랑스러웠던 얘기. 야, 너가 어떤 율동을 했는지 알아? 하면서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았어? 너 어렸을 때 나 안 떨어졌어. 막 그러면서 야, 너를 길을 잃어버렸던 얘기, 막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런 걸 아는 것 같은데도 어머니는 그런 기억들을, 자녀에 대한 사랑스러운 기억, 보배스럽고 이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낼 때 그 시대의 그 사실들이 다시 현실처럼 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 마리아도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을 쭉 예수님의 기억을 그래서 쭉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 얘기를 한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던 얘기를 쭉 했겠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얘기를 계속하면은 들어주세요. 좋구나, 날 사랑스러웠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그런 얘기인 줄 알고 들어주세요. 이 마리아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을 들려주는데요. 41절부터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까지 한번 볼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에 있었던 그 기억을 한 수백 번 이상 얘기했겠죠. 보니까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 집에 들어가서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인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샬롬 인사를 했겠죠. 평안을 얘기했을 때 엘리사벳 복중에 이미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된 이제 아이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죠?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뛰노는 거예요. 기쁨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있는 그 마리아를 알아보면서 기쁨으로 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인사하자마자 성령이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입을 열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에서 42절에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는 또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와서 나 지금 이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사벳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인사하자마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으로 큰 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축복함을 입었다는 수동태입니다. 너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너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복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고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걸음 대화한 것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인간에게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이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그 자녀를 잉태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의 축복을 우리는 기준을 잡지만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 복은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타나지만 지혜도 주시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25세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 사명을 가지고요, 이 조선이란 땅에, 이 나라에 왔어요. 불모지지 않아요. 정말 한번 이 질병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섭죠. 하나 이질, 이런 장티푸스 이런 걸리면 그냥 마을이 하나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선교사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사명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교는요, 여러분 선교 해보셨습니까? 선교 저들 해봤잖아요. 하면은요, 물질이 필요해요. 사실요, 믿음으로 우리 교단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선교하지만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이 언더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에게 지혜를 주셔서 타자기를 발명합니다. 그게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여러분 박물관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음식점들 보면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개발했잖아요. 발명했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에 마땅한,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 또 여러분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눌 때 그 일들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름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서의 일들을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 기름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더 사명에 감당할까 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복을 수동태로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입술로 증거합니다. 자, 오늘 엘리사벳이 이제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복이 있도다 선언하면서 이 마리아 잉태를 확인해 주죠. 43절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황송한 일이죠. 이 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가 내가 가도 지금 시원찮은데 나에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가, 얼마나 황송한가 라면서 지금 이 마리아 뱃속에 이 구세주가 잉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아이가 기쁨으로 복중에 뛰놀았죠. 세례요한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뛰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태를 통해서도 이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말씀대로 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에게 복은 하나님 주신 말씀,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주리라 것을 믿으면서 나의 희생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했던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 이제 마리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에게 왔던 것은 꿈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현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던 것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46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가 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기쁨과 또 이 충만함으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47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이유는 오늘 보니까 이 여종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신,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지금 이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48절에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오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후세의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오늘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존재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비천한 여종을 돌보심을 통해서 만세의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성도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되도다 이런 존재로 여러분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이게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물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네. 이거하고 와,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어려움이 있죠.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그런 미혼모가 임신했다는 그런 핍박과 주변에서 속삭임과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받은 존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과 나는 내가 왜 이 인생 살지, 난 쓸데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잘못 창조하신 것 같아,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난 복된 존재입니다. 나는 저주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일하여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면서 나는 복된 존재다. 상황은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여종의 비천함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복된 존재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지금 마리아가 찬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찬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마리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하다가 하나님이란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밑줄 그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우리 믿음이 성숙할 때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파도가 나를 엎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뭐냐니까 오늘 마리아가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떠냐면은 그 이름이 거룩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 긍휼하심은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컴은 with, 함께란 뜻이고 together, 패션은 열정이란 뜻도 있지만 고통이란 뜻도 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 예수님의 열정이란 뜻도 예수님의 고통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은 함께 고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분.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1편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희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51절과 5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또한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은요, 세상의 선택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솔직히요, 잘나고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이 경력이 번쩍번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천하고 자기를 드러낼 것 없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첫 잠자리를 주무신 곳이 어디예요? 말밥통이잖아요. 말구이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이런 빈방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연극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에 막 사람들이 많아서, 호적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이 없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이뤘던 사단은 여인의 말뚝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여인은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을, 또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첫 잠자리가 말구유,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치밀하시고 정말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신 바 되신 이런 참새도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 가운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잠깐 주무셔가지고 잠깐 어디 가셔서 야 빈방이 없다, 야 너 그냥 말구에서 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준비하신 첫 그 자리가 말구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나같이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지만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도 귀히 여기시나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첫 자리가 그 말구유였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천한 낮은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낮은 위치까지 왔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같이 천한 자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말할까 봐 예수님의 족보가요, 여기에 누가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이랑 쭉 보면은 원래 족보에는 남성이 안 들어갑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성은 없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여성을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싣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요, 그 여인은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롯, 다윗의 욕정으로 남편이 있음에도 동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인도요 촌동네의 갈릴리 사람이면서 미혼모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성탄에 보내시면서, 세상은 교만이 판치는 세상이고 교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겸손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4절 5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서자자입니다. 빼앗기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를 통해서 서자를 통해서 빼앗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믿음의 자손,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석 달쯤 이 사가랴 집안에 같이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보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천하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사랑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도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보다 낮은 자, 그 낮은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낮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상은 교만과 세상은 하나님 높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그 낮고 낮은 자를 통하여서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나약하고 나같이 낮은 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정체성을 우리 잃지 말길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것을 잃지 않고 또한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